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시편 27편 8절을 봅시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부부 집사가 또 나오셨어요. 우리는요,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보다 크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보다 크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시편 27편 8절에 너는 내 얼굴을 찾으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찾으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신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것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령 뭐 한다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누워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들은 숲속에 숨었어요. 죽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참 천천히 역사하나 이렇게 의심을 가는 분인데 여러분들 죽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천국은 뭐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러자마자 팍 뛰어갖고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어떤 점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한 거예요. 죄인 상태로 뭐를 따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는 죄인으로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2019년 제가 요새 여러분들 카톡도 막 말씀 많이 주는 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기경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면 없다 그랬습니다. 남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에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수에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너 생각대로 나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상은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도저히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로 잉태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뭐 했습니까? 우리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쟁이 콘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거짓말 제일 잘하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거짓말 잘하나 하는데 사람들 다 나와서 막 거짓말 세상 말 뻥치는 걸 막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1위 수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1등 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평생에 거짓말을 해본 일이 없다. 한 사람이 1등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은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뭐 하기 위해서? 해결시켜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첫째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뇌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뭘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lost. 잃어버린 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라면 난 그 노래,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몇 번씩 말하잖아요. 계속. 어떨 때는 꿈속에서 벌떡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나 구원받았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아니면 그 꿈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실 때, 그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지금 잃지 않았죠?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눈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안과 선생님이 또 6개월 있다 오라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기도 덕분입니다. 완전히 다 눈이 확실하게 다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이도 다시 검사받을 때까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약간 백내장 끼기도 있는데 본래 지장은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몸에 한숨을 있다면 칼 대지 않는 게 좋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러 오실 때 하나님의 초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는 공의와 진리인데 개역 한글에는 공의와 진리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와 진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공의와 진리는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공의는 믿음이에요.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습니까?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의하면 뭐야? 믿음. 정의란 건 믿음이에요. 정의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뭘 의미하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의와 진리, 개역 한글에는 또한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보니 예루살렘에 공의와 진리,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데 찾는데 없다는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다 찾아봤다는 거야. 너희도 한번 찾아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의란 건 뭐를 믿습니까? 믿음입니다. 이 진리란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또 찾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26절.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몇 명?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을 용서하리라.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냐? 대환란이 온 것은 여러분들 들림 받은 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태인 랍비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를 랍비로 임명을 한 겁니다.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다 됐어요. 지금 현재가. 랍비고 목사고 간에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야 비누아스 같은 제사장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흠니야 비누아스는 엘리의 아들인데 제사장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제사장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을 만큼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찾는 그런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의인인데 뭐를 준비한 의인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의 옷을 입은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옷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한 것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입어야 된다고요? 의의 겉옷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적으로는 구원의 옷, 겉으로는 무슨 옷?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의인을 하니까 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서 겉으로 의인데 그래서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인지 다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또 물건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십니다.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것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뭐냐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뭐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여러분들 다 예배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말해주십시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에 들으면서 여러분들 감동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감동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감동드리기 위해서요. 연극을 봅시다. 연극에서 연극 배우는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요? 예? 연극 배우들은요, 관객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감동받거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예배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근데 그저께 새벽 2시에 요새 내가 여러분들 저녁에 잠 좀 잘 잘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요새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녁 새벽 2시도 주시고 3시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용사는 자기 하살이나 칼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어디 나오냐면 그 에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면 그거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뭐냐면 재산이 있으니까 하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진정을 예배도 안 드립니다. 어떤 분은 자기 힘이 있다니까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대부분 보게 되면요. 물질이 많아질 때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많을 때 무슨 문화가 발달되냐? 목욕 문화가 발달돼요. 특히 로마 목욕 문화가 발달돼서 타락하면 그 목욕 문화가 또 발달되면서 되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끼리 먹어야 되면 동성애가 시작돼서 결국 다 그래서 뽐페이를 볼 때도 결국 거기 보게 되면 동성애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수간.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 20몇 살짜리 청년이 뭐지 3개밖에 안 된 강아지하고 수간을 해갖고서 그 한국에 뭐냐면 수간협회도 생겼잖아요. 수간협회 동성애 협의가 생겨갖고서 막 걔네들이 힘을 얻었어요. 야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 갖다 보니까 이제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됐구나. 우리도 뭉치자 힘을 합해서 수간협회가 생겨서 이상한 짓을 지금 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징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를 지켜야 되냐? 그날이 오면 모기를 패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아서는 안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모기 힘써야 돼요. 가까운 분들은 교회 나오고 또 무슨 일이 있다면 가까워도 무슨 일이 있다면 집에서라도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인터넷 성전 그 생중계 예배 통해서도 모여야 돼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집에서 뭐냐면요. 인터넷 서핑합니다. 교회들을. 특히 보게 되면 신학생들이 서핑을 잘해요. 서핑하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 유튜브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 그런 자들한테는 뭐냐면 예배자들이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 듣는 관심이 없어요. 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상업화가 돼버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죠. 내 집을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요, 예수 믿고서 어떻게 되면 저는요, 기숙사에서 기도 참 많이 해서 새벽 기도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던 집에서 기도하던 제일 중요한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나가세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찬양을 딱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그냥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 같은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우리 삶의 예배인데 하면서 뭐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어떤 분은 당하죠. 우리 삶이 기도인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삶이 기도인데 뭐 소리 지르면서 꼭 기도할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이상한 책도 썼어요. 예. 여기서 크리스천들이 영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가 영광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없어지냐. 예,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있잖아요.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교회에 예배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임재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면 삶이 달라지는 데가 교회란 걸 믿으십시오. 예. 교회가 무덤 속에 있는 카타콤 교회이든 호텔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입히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의 그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딱 하나님께서는 참 제자들 같이 제자들 심부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근데 낮에는 뭐냐면 물도 안 떠오르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음물을 하러 왔잖아요. 그 슬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라 물 좀 다오 하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선지자가 나중에 그 수가성 여인한테 딱 말하잖아요. 뭐냐면 너 남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여자가 놀라요? 안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또 가르칩니까? 예. 그 잃어버린 그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라 따라 살아 딱 끝나고 그냥 내버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체질,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한테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사람들 모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 막 했잖아요. 회개하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명현현상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면 막 되고 그렇게 됐는데 돌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 기도했어요?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송아지 잡아갖고서. 번제가 뭡니까?
제사거든요.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번제에는 만약 오프닝에서 안지 태워 다른 그 제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 수도 있는데 번제는 다 태워서 그 연계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돌파 승리하십시오. 예,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 거를 하나 보내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찬양을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돌파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예.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걸 주시냐? 예배 드린 자에게. 어떤 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예,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모두 하는데 처음 사랑, 처음 행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 주님 올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로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도요 미리 우리는 가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은혜 성속에 순범 성속에 찬양단 쓰려고 그러면요 미리 와서 1시간 반 정도 기도했어야 돼요. 규율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미리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 오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 기도로 예,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갈 때 준비해 안 준비해요? 다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6번째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추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예,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왜냐하면 밭이 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이사야 6장 8절을 봅시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아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예. 나를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때로든지 못든지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예, 궁일에 두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왕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작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사무엘상 9장 2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 추수할 일꾼들의 특징은 겸손, 온유,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가족 중에 가장 그 다음 절 올려주세요.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있잖아요. 이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찾아서 뭐를 삼으셨다고요? 예, 왕을 삼았어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바로 추수할 일꾼들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휴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기름 준비한 성도들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분들 참 많아요. 예, 나팔 소리 들리고 있다 그래요. 예비 나팔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참고로 합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잖아요.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습니까? 누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신부를 찾으러 온 겁니까? 기름 준비한 그 신부를 찾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신 세마포를 준비한, 기름 준비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예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예, 주님이 나팔 불 때 다 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8절. 예. 미련한 신부들이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읽어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왔다는 건 누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예,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어떤 신부? 기름 준비한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2시에 어떤 분들은 만약 자기 물건이 많다 거기 의지해서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칼이 많다 예, 하면서 우리는요, 예, 우리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힘은 누구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칼과 화살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하나님이 찾으신 자 7종류의 사람을 7종류의 하나님이 찾으신 자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 누굴 찾으셨어요? 죄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시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굴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신댔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뭐하고 있어? 심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는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누굴 또 찾으십니까? 예.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추소 일꾼을 찾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신부 단장한 기름 준비한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이 찾는 자들로 다 준비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요새 여러분들 기도만 하겠다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그거 느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요새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 걸으면서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요새는 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저희 기도가 나와요. 아니, 새벽에 와서 딱 하면 그냥 뭐 2-3시간이 그냥 가버려. 예. 앉았다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2-3시간이 그냥 가버려. 예.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여기 실에서 기도하면 그냥 몇 시간이 그냥 가버려. 예.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불을 막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